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는 영원히 평안으로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교회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도록 함께 해주셔서 모든 정치와 모든 경제와 모든 사회가 안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나라가 규모니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생활 우리들의 영적 생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힘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교회가 잠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일들이 속히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모든 원수들의 모든 계획들의 수수가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늘의 근육만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늘 교회 늘 목회의 지혜와 목회의 지식과 목회의 영광을 역사해 주시고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지혜와 말씀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리 충만히 인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돈 목사님 항상 건강하도록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주신 평안과 위로가 항상 넘치도록 가정과 아버지부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한마음과 한 뜻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과 하나님의 소망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몸만 이곳에 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받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주를 바꾸지 않으니 나를 나타내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떠오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를 바꾸지 않으니 나를 나타내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떠오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억만도 정성해 하나님의 진실
전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하네. 하나님의 지지라 전부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르나 다르나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오직 주님만이 내 삶,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어떤 것 정성해 하나님의 지시라 전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라 하나님의 지시라 전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라 전부 되기 원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엄청난 눈물을 흘러 일포져 영광의 멀리서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정은 눈물을 흘러 깊어져 영광의 멀리서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이 태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영광을 드리자 예수님 하늘 예수. 모든 이름이 태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영광을 드리자 예수님 하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엄청난 눈물을 흘러 깊어져 영광의 멀리서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정은 눈물을 흘러 깊어져 영광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사랑하신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우리 믿는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와 달리라. 손 높여 찬양하라. 한 소리 입버스로 춤추며 찬양하라. 산과 넓은 바다 너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 믿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 믿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남자는 소리로 나가며 바로 이곳에 너무나는 것들 아름답고
아멘이십니까? 나의 가족이 예수를 아는 그 눈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아는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아는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아는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아미라 그 눈보다 귀한 예수를 아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아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아미라 예수의 이름 정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정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아미라 그 눈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아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
존귀한 기쁨 예수의 이름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고백하며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오늘 설교 말씀이 더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도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로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너희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창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나.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저번 주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뭐였죠? 저번 주 말씀에 생명의 빛이었죠. 네, 생명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이제 오늘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것에 대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어둠에 다니는 자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빛 가운데 다니는 자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사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둠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계신가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계신가요? 난 누림이 없어. 그런 마음은 아니죠? 네. 이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할
교제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아직 빛 가운데 계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둠 안에 있는 것은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슬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슬픈 마음을 뭐로 바꿔줘요? 기쁜 마음으로 바꿔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근데 가장 크게 표현하는 게 뭐죠? 어디 영역에 있는 걸 말해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죄 아래. 또 죄는 사단의 영역이죠. 죄를 짓게 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요한 3장 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신가요? 아멘. 네.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은 곧 말씀을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2장은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뭐하기 위해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지었어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1장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면 말씀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지키고 힘써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계명,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어느 한계점만 두고 용서를 하실까요? 아니면 무한정으로 용서하실까요? 무한정. 네.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은 한이 없으신 거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래도 우리는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명길을 갈 때 끊임없이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권사도 장로 누구든지 죄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굳건하게 세워져 가도 이 사단이 역사를 하면 금방 넘어지는 게 우리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정말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힘써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신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왜요? 뭘로? 뭐 때문에? 마귀의 말을 따라갔어.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우리는 먹음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영역으로 죄를 짓는 자에 속한 자로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했다는 거예요. 뭘로 가깝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구약에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주게 하려고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가 되어주셨죠? 길이 되어주셨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아무나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위치요. 그 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네, 한 번 죽는 거는 네,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진 위치라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사람 없죠. 근데 우리는 영혼 몸을 가졌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나요? 네, 크게 해볼까요?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들 이 아멘이 여러분들 영혼 깊숙이 이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인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넣어줘도 입 다물고 있으면 내 몸에 영향이 없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좋은 것을 얻어갖고 가야 되죠. 담아갖고 가야 되죠. 그러려면 말씀 앞에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이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이 다 와닿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이 보화와 같은 말씀을 내가 얻어가야 된다. 얻어가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가 먼저 잘되기를 원한다고요? 영혼이 뭐예요? 영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다니는 네 겉에 치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겉에 치장하는 것만 하지 말고 너네 속을 치장하라 그러잖아요. 패치랑 무덤 같다고 바리새인들 향해서 얘기한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자가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런 자 속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 보화 같은 말씀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에 뭐를요? 죄를 위하십니다. 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처럼 여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한탄하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여러분들 은혜로 느끼면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 어떨 때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자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은 많이 들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듣는 것에 그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 안에 있느냐, 생명 밖에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암송 말씀이 있죠.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 사랑을 하여 나에게 나타난 자라.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내가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말씀은 꼭 내가 들었으면 지켜 행하는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진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야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어떻게 해요? 행할지니라. 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함이 이 과일나무로 보면 뭐를 말하는 거겠죠?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 빛의 열매는 뭐를 말하는 거겠죠?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이 세상의 도덕적인 행실이 아니라 그랬죠. 이 마음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착한 행실을 하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빛이 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꺼리낌이 없으나. 네,
여기서 보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하고 33절에 34절하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네, 새 계명을 주노니 네,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근데 이 새 계명, 새롭게 주신 계명이라고 여기 새 계명이라고 말했지만 원래부터 있던 계명이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이제 누구로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옛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되신 분이 오셔서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있으신가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그 안에 거한 건가요? 거하지 않은 건가요? 네. 여러분들 이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웃이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인가요? 이웃이? 내 안에 이웃. 여기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형제가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형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대신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죠. 근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빛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면 어디에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 형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었나요? 믿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그 속에 있는 건가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참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빛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오늘의 그 말씀 제목이 뭐죠? 사랑은 생명. 사랑은 생명이라고 이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잘해주고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랑 말고 아가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 빛 안에 있다는 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절
8절에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뭐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죠. 이 흑암은 또 누구를 표현하죠? 사단을 표현해요. 그래서 시편 107편엔 흑암 가운데 있는 자가 죄 사슬에 매여 있고 그걸 푸는 자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어둠을 몰아냈죠. 네, 이 사단을 몰아내고 오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게 뭐예요? 죄성에 있던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빛의 말씀으로. 이거를 영적인 싸움을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운데 빠져요? 사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끝내는 멸망밖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둠을 몰아냈어요. 뭐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 있다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도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말씀의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마음이 들려가지 않아요.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남아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나오잖아요.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안에서 단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갈지라도 나는, 베드로가 고백했죠? 너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다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예수님은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육성이 생명의 말씀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요. 내 생각이 나를 끊임없이 말씀 이루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뭐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영원한 저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말씀과 내 안의 죄성과 싸워서 이겨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하늘에, 빌립보서 1장 20절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네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네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늘에 있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것은 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의인을 만드셨죠. 이 의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의인은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을 부르신다 그랬죠.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 이름을 불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계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땅에서는 너네가 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뭐처럼?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랬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빛
빛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빛이 반짝반짝. 그래서 영혼의 등불이 켜진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이제 불이 켜진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의 불이. 그래서 이 첫째 1차적으로는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미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흠이 조금 더, 죄가 조금 더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면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소경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바디메오라는 그 소경은 이 세상 것을 보지 못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도 누구를 못 봤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그 말이 뭐였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췄죠. 그럼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눈을 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진짜 소경인가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진짜 소경인가요? 네, 눈을 뜨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두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멀어진다는 걸 말해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각기 너희의 옳은 행실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이것이 사막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뭐냐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밝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지만 말씀의 등불은 밝혀주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긍긍정정하면서 막 이렇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인 기독교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체험이 없다? 말씀의 경험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말씀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은 날마다 이 말씀의 체험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뭐 크게도 있지만 내가 누구한테 확 미워서 화가 나서 어떤 사건을 만나요. 내가 그 전에 내 습관대로 뭐를 하고 싶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혈기를 내고 욕을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를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나를 다스리잖아요.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네, 그게 하나님 계시던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 삶의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죠. 뭐와 싸움이에요? 악한 영광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한다.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헤매고 있는 자들을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길을 찾으실 건가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이 성경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개미는 방들이 많죠. 우리 영혼의 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이 사단이 숨어있는 곳곳에 있는 것에 다 말씀의 빛을 비춰서 어둠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석 같은 이 보화 같은 말씀을 구석구석에 방마다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개미가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해라 이 뜻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개미처럼 방마다 말씀을 채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맨 육신적인 말을 들으면 맨 육신적인 열매만 맺는 거예요. 썩어질 열매.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한다면, 네,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해결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리낌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몰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악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깨달아 알아서 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고 복의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신앙의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성교 헌금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기업으로 어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아버지께 더욱더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